할렐루야. 우리 존경하는 강 목사님을 배우려고 그랬더니 홍역을 앓고 계신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그래도 법정 전염병이다 보니까 한 이틀 더 격리 당하셔야 된다고 못 뵈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친교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려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 학부 동기 목사님 중에 포항에서 연탄은행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기존 목회를 하시다가 많이 힘들고 지치셔가지고 쉬시던 차에 연탄은행을 얼떨결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연탄은행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을 섬기는 일인데 여름에는 보일러도 고쳐주고 혼자 사시는 분들 집도 고쳐주고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겨울이면 또 이제 그야말로 연탄 날르느라고 애를 쓰세요. 그래서 막 우리 동기 모임방에다가 많이 사진들을 올리는데 정말 저 같으면 못할 일인데 그렇게 기쁨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참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들도 다 치유받고 지금 목회가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원봉사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거의 중독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릅니다. 자기 돈을 내면서까지도 막 자원봉사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얻는 기쁨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친교봉사위원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정말 위원회다, 행복한 위원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 사람은 정말 타고난 것 같아. 봉사하고 섬기는 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렇게 막 웃으면서 행복하게 봉사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건 하나님의 은사인가 보다. 특별한 사람만 저렇게 하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봉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청지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 얘기가 나오면 어느 구절이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꼭 전세 주듯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너희가 나를 섬기는 조건 하나로 다 마음대로 이 자연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근데 이 청지기라는 말을 조금 오해하는 적이 있어서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단어를 좀 많이 오해했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이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어요.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을 잘 가서 우리에게 잘 맞게 개척해 내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옳지 못하죠. 오히려 여기에 나오는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말씀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동물들 세계에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육식이 없었지만 이제 육식이 허용된 이후로 그리고 동물과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청지기 사명. 근데 자연계를 가만히 보면 동물들을 보면 자기들이 다치면 자기들이 막 갖다 데려다가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런 일을 못해요. 오직 문명을 가진 인간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돌봄은 하겠지만 자연계에서는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치고 병이 들면 이 포식자들에게 그대로 먹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그걸 인간이 돌보라는 것입니다. 어디 덫에 걸린 동물이 있으면 가서 구해주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에 걸린 어떤 새가 있으면 구해주기도 하고 그 일은 우리밖에 못해요.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그게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그 임무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건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섭리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보면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섬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몸까지 내어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섬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신교 봉사, 이것은 굉장히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일입니다. 기쁨이고 복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써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요? 찬양으로도 하지만 기도로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도 하잖아요. 다 섬김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섬김이에요. 섬김. 그죠? 섬김이 아니면 뭘로 사랑해요 도대체? 다 가서 말로 위로하든지 먹을 것을 주든지 다 섬김이란 말이죠. 이런 섬김.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라면, 아니 피조물이라면,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믿고 계셨던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시간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이건 다 아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도 이 섬기는 자를 찾으신대요. 우리는 믿는 자,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를 찾으신다고도 보지만 또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이 친교 봉사위원회만 천국 가고 이제 나머지 다 못 가게 생겼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친교 봉사 섬김이 이 친교 봉사위원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친교 봉사위원회 할 일을 다 뺏어가지고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섬김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본질적인 신앙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은 좋은 겁니다. 사실은 좋은 거예요. 이 몸도 안 쓰면 병이 들잖아요. 동맥경화도 들고. 예전에 허준이라고 하는 그 의학자 있잖아요. 우리
민속의학자 그걸 보는데 그런 장면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양반집 자제분 하나가 병이 들렸어요.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는데 도대체 아무도 그 병의 원인을 모르고 치료를 못 해줘요. 그래서 이 허준 선생이 그 집을 방문한 김에 어떻게 좀 진단 좀 하고 처방 좀 치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냥 진맥 볼 것도 없이 얼굴 한번 쳐다보더니 여기 장작 큰 걸 하나 갖다 놓으라고. 종들이 와서 장작을 통나무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갖고 오라고. 도끼를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그 양반집 자제분에게 주면서 이 통나무가 이쑤시개가 될 만큼 잘게 쪼개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 양반집 아들에게 일을 시키냐고. 그러니까 당신 아들은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 병입니다. 그렇게 한 장면이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몸이라는 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자꾸 섬기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동맥경화에 걸려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영적 동맥경화도 있어요. 동맥경화도.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유명한 호수가 두서너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갈릴리 호수죠. 거기는 정말 이 물고기들이 아주 이스라엘 향어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를 비롯해서 생명이 넘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가서 그래도 예수님이 다니셨던 호수인데 목욕 한번 하자, 수영 한번 하자 하고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거기는 많은 물고기가 삽니다. 근데 그 밑에는 사해라는 호수가 있죠. 또 염해 또는 사해. 왜 사해예요? 죽을 사자. 죽은 바다다 이겁니다. 왜 죽었습니까? 생물이 안 살아요. 거기에는 그냥 온갖 물들이 다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죽어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저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온 물들을 다 받았다가 다시 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사방에서 받기만 하고 이렇게 내놓질 않으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바다가 너무 짜서 먹지도 못하고 거기에 녹아있는 광물질을 좀 뽑아 쓰는 데는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물은 못 살아요. 어쨌든 그래서 사해 바다입니다. 이것을 성지에 두신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부지런히 발산을 해야 됩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원래는. 오늘 1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원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당시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할 말도 많았겠죠. 고난을 이루하고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섬김이라는 것을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그 놀라운 해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 중에 승리를 하려면 너희들이 섬김을 배워야 된다. 봉사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가르쳐 주신 거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섬김 얘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좋은 것은 이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첫째로 이 좋은 점은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히 하고 싶은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김만큼 좋은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섬김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섬기면 교회 좋다, 그 교회 좋다, 참 예수 믿는다더니 정말 훌륭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둘째로 뭐가 좋느냐? 이 섬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를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형상이 망가졌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이 내 안에 있는데 갇혀 있는 거예요. 자꾸 옛 사람으로만 사니까 이 멋있는 새 사람이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 조각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나는 대리석 안에 천사를 보았다. 이거 굉장한 말이죠. 대리석 안에서 돌멩이를 본 게 아니라 천사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천사가 아닌 것만 제거하면 이렇게 천사가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내 옛사람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옛 성질로 이렇게 얘기하시고 살아가고 옛 방식대로 옛 목적대로 살아가니까 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속에서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울고 있는 나가 있어요. 이 상처받은 나만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책에 나온 것처럼 내 안에는 누가 울고 있느냐? 세 사람이 울고 있어요. 제발 좀 나를 해방시켜달라.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안에 있는 세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은혜 받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 사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은혜를 받더라 이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남을 돕는 사람들은 얼굴도 더 이뻐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 사람이 정말 천사 같은 세 사람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드러나니까 멋있는 남자가 되고 멋있는 이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일에서 이 섬김이 좋냐면 섬김 자체가 치유의 길입니다. 치유의 길이에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연탄은행 하시는 목사님도 그렇게 치유받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이 섬기면 거기에서 치유의 힘이 나옵니다. 제일 지긋지긋한 병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이 자기 중심성이 죄고 이 죄성이고 그게 죄인입니다. 근데 이것을 섬김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섬김은 치유예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를 시켜봤더니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많이 생성이 되더래요. 그러더니 청소년들의 우울감이 감소되고 또 가족과 친구와의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와, 우리 요즘 스트레스가 병이잖아요. 그리고 이 우울증, 이거 참 심각한 병입니다. 근데 이 우울증은 남을 섬기면 효율적으로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울하신 분은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갖고는 이제 끝이 안 나니까 같이 놀러도 다니고 남을 자원봉사하는데 함께 가서 하면 치료될 겁니다. 그래서 치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로 진짜 좋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을 돕다 보면 부유해집니다. 요즘 기업들이 다 윈윈으로 정말 섬기려고 하는 기업들만 살아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원래 가난한 자에다가 참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가난의 정신과 가난의 일종의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정신은 영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원어가.
그러니까 하여튼 가난의 영에 찌들려 사는 거예요. 가난의 정신에. 그러면 그 사람은 있어도 없다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요. 평생. 그래서 여기서 해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풍요롭게도 살고 재산도 진짜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엄청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요즘 코로나처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가뭄이라는 건 요즘은 이제 물을 어느 정도 조정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다 하늘에 떨어진 비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3년이 넘게 가뭄이 드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고 또 사렙다에 있는 어떤 여인을 살리시려고 엘리야를 사렙다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보내셔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여인이 마침 뭐 하고 있었어요?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나무를 몇 개씩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하냐? 그랬더니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다 먹을 게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 밀가루 한 종지 있고 기름이 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빵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하나 남은 아들하고 먹고 나도 먹고 그러고 죽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 하고 준비하고 그 나무하러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물을 달라고 하더니 그래? 그러면 그 떡을 먼저 나를 좀 먹게 해주라. 그리고 당신과 당신 아들하고 먹어라. 그런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벼룩에 간을 내먹지. 와서 보태주기는커녕 있는 것조차 나 먼저 먹이고 당신 먹으라고 하니 보통 사람 같으면 화내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복받을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떡 싸갖고 그 엘리야를 드리려고 할 때 얼마나 정말 손이 떨렸을까. 떨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대접하고 나니까 쉽게 말해서 섬긴 거예요. 섬기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밀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가난의 정신 또는 가난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모르니까 잘 안 섬기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살기 힘들고. 근데 우리 상주 시민교회 여러분들은 지금도 참 섬김이 잘한 것 같아요. 저 앞에서 쭉 오는데 많은 섬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복된 일인 줄 아시고 참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섬김은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겁니다. 섬김은 좋은 건 줄 아는데 섬기다가 지치시기도 하거든요. 섬겨도 끝도 없다. 저 사람은 참 아무리 섬겨도 끝도 없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정말 당황하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 상반절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비결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4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가슴에 새기셨다가
이렇게 하셔서 큰 은혜로 행복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손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입니다. 물론 잘못 말하면 이단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주라고도 말해요. 구세주. 여러분, 구세주가 맞은가요? 주가 맞은가요? 어떤 걸 많이 부르고 싶어요? 구세주라는 말도 맞고 주라는 말도 맞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쓰인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면 여기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근데 24번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신약에. 근데 주라는 단어,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는 단어는 717번이 쓰였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주인이십니다. 주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접수하셨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뭔 상관이야. 그런 말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 입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죠? 내 손 아닙니다. 내 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자 이거죠. 내게 있는 자원과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까지 나오면은 다른 종교에도 가면 그 복 받는다고 자꾸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물론 복 받으려고 처음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진짜 복을 받아요. 근데 성숙해진다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죠. 어린아이들도 돌봐야 되잖아요. 부모의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잘하면은 남을 도울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수준이 되잖아요. 인생이 뭔지 그 가치대로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게 다 알고 보니까 보너스예요. 보너스. 진짜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훨씬 섬김이 행복해지죠. 이제 생각이 바뀌니까 힘든 게 아니라 이거 당연한 거구나. 주님께 나를 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이 힘을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조동아리는 내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섬김은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섬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도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과 육체로 봉사한다는 말은 서로 반대되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갑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고 9절 이하에 19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찬송과 시와 이런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오늘 아까 찬양하듯이 이런 찬양의 분위기 속에서 감사의 분위기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가시고 주권을 잡아가실 때 그걸 성령 충만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한 거예요.
예. 예전에는 막 성령 충만하면 막 신이 났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그죠? 성령 받으면 막 방방 뜨고. 그렇게 현상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가십니다. 그래서 일할 때도 성령으로 일하자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따라서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바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황수관 목사님이 신바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거 신바람. 우리는 장사를 해도 A라는 가게가 있고 B라는 가게가 있어요. 근데 B라는 가게는 조금 저렴해. 똑같은 건데. 근데 가면 냉기가 흐르고 왔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기분이 나빠. 그런데 A라는 집에는 가격도 조금 더 비싸요. 품질도 똑같아요. 근데 가면 생기가 있고 옷이라고 그러고 막 환영의 분위기, 느낌이 들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찾아가요? A라는 가게 찾아가죠. 그래도 B 가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건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갖고 감정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사를 누가 잘하냐?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살아나요. 막 불도 환하게 켜놓고 안 되는데 막 잘 되는 것처럼 음악도 신나게 틀어놓고 그러면 진짜 잘 돼요. 이게 바로 비결입니다. 봉사하는 비결이고 섬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7절에서 8절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건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재밌게 해라 이게 아시겠죠? 신바람 나게 그 분위기 잘 잡는 분들은 또 계시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좀 쑥스러워서 잘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막 말을 해야 재밌어. 그리고 살아나. 그래서 분위기를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있으면 좋죠. 이렇게 방정맞게 촐랑대 그러지 마시고 분위기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을 지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분위기가 살아서 함께 재미있게 힘이 안 들고 행복하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뭐 봉사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것, 그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생활 하는 것 다 거기에 해당될 줄로 압니다. 끝으로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뭐냐면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 에베소서 5장 22절, 골로새서 3장 23절, 에베소 6장 7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7절을 읽어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동하는 그 행동의 그 이유와 힘은 주께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게 하듯.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그런 말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지나가십시다. 그리고 어쨌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그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오래전에 성인으로 그렇게 불리움을 받는 분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어느 날 문둥병자를 한 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고 예수님을 본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입혀드리고 그 문둥병자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리고 언뜻 하는 반 사이에 그 문둥병자가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 이후로 이 프란시스코가 더 헌신을 하고 정말 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명을 받았죠. 히브리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고.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하듯 하면 못해요. 하다가 지쳐요. 왜? 저 인간 저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이 일은 아무리 해도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죽게 하듯 하면은 달라집니다. 그죠?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고
또 성령으로 신바람으로 그리고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섬길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왕에 이 프란시스코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의 기도문이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기도라고 이렇게 액자에도 그려놓고 써놓고 한 기도,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많이 우리 가슴을 감성적으로 만들죠. 약간 우리한 다른 입장은 있긴 있습니다만 섬김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섬김은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와 같이 섬김의 큰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지 못했고 하다가 지쳤기 때문에 섬기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도구로 드림으로써,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써, 그리고 신바람으로써, 그리고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 결심은 하나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결심이고 기쁨의 결심이고 큰 복의 결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상주 시민교회, 특별히 우리 친교 봉사위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옵소서. 우리 강성식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시고 빨리 회복되어 이 강단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섬김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평생